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같이 나누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을, 권사님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이 하나님 사랑하신다니까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말을 좀 넣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서 오늘 귀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서고 또 우리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 생명 은혜 덧입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예배하는 그 은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는 귀한 예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이 최근에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작년 한 해 1,300만 명, 대단히 많은 외국인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여행을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데, 외국인들이 특별히 좋아하는 이제 핫스팟, 외국인들이 정말 이렇게 대단히 가고 싶어 하는 그런 곳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만민교회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오면 손님들이 많이 찾아오는. 근데 최근에 정말 우리 교회 많은 손님들이 이렇게 손님이라고 할 수 없죠. 우리의 지체들 교회를 찾고 있는데, 우리 지난주에 왔던 FM 천사 찬양단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요즘 우리 온신학 때문에 제가 이렇게 어디서 오냐 이렇게 여쭤봤더니 마산에서 오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먼 곳에서 만민교회까지 와서 함께 찾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300만 명. 근데 핫스팟이 있습니다. 핫플레이스.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한 군데가 어디냐 하면 서울의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에 사람들이 한번 가보기를 원하고 찾아가는데, 외국인들 요즘 많이 오다 보니 우리나라에 이제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이제 TV 프로그램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프로그램 가운데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저는 뭐 잘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워낙에 유명해진 것 같아서 그 이름을 듣고 대략의 흐름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지난 주간에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에 이제 호주 한 가족이 이제 한국에 와서 8년 동안 생활한 아들을 찾아서 아버지가, 그 가족들이, 자매들이 함께 한국에 온 것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가족들이 오니까 이 8년 동안 한국에 살았던 이 호주 외국인 아들이 아버지에게 한국에 가볼 만한 곳들을 추천하면서 청계천을 추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이제 홀로 이제 아들과 동행하지 않고 청계천을 가서 이제 걸어보는 거죠. 근데 걷는데 아버지 마음속에 이제 감동의 물결이 이렇게 일렁여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 8년 동안 아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8년 동안 아들이 서울에 한국에 와 있는 동안 홀로 때때로 고향이 생각나거나 혹은 자기가 뭔가 좀 생각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청계천 변을 걸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속에 내 아들이 한국의 낯선 땅에서 생활하는 동안 걸었을 이곳에 오니까 왠지 아들의 발걸음이 느껴지고, 또 이곳에 생활하던 동안 아들이 남겼던 어떤 흔적들이 마치 이 개울변 옆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서 아버지가 잔잔한 그 감동을, 아들의 최치를 그곳에서 느끼는 거죠. 그리고 감동을 받습니다. 또 다른 감동을 받는 것은 실제로 가보면 여기 청계천에서 이 아버지가 보는 광경 속에 이 도심 속에 있는 천인데, 여기에 새들이 날아다니고, 그리고 그곳에 이제 맑은 물이 흘러가고, 또 그곳에 보면 뭐가 헤엄쳐 다닙니까? 또 어떤 분은 고래가 헤엄쳐 다닌다. 그러니까 아닙니다. 고래가 아니라 아주 작은 물고기들이 거기서 청계천에서 이제 헤엄을 치고 다니는 거죠. 이분이 호주에서 건축가인데요. 이 도심 속에, 이 1,000만이 넘는 큰 도심 안에서 이런 맑은 물이 흘러가고 거기에 생명이 꿈틀거리고 살고 있으니까 이 호주 아버지 중년 남성이 큰 어떤 감동 터치를 받습니다. 또 한 가지 정말 이 호주 아버지가 감동을 받은 것은 이 청계천에 대한 역사입니다. 이곳이 처음부터 이런 맑은 곳이 아니라 옛날에는 정말 냄새나는 곳, 더 이상 이 강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복개해버리고 덮여진, 이제는 굳어진 땅이었는데 그것을 다시
회복해서 복원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땅이 되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이 아버지가 아주 큰 감동을 받는 그 모습이 지난주 이제 외국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모양이 이제 방송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교회를 다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다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우리 안에 이런 변화의 역사에 대한 꿈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전에는 덮어버린 개울 같던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덮여진 채 냄새나고 찾는 사람 없고 쓸모없는 땅덩어리에 불과했지만 그 땅을 다시금 복원해서 그곳에 생명이 모여들고 물고기가 함께 헤엄을 치고 또 그 위에 새들이 날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안식하는 생명의 땅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우리가 한 교회를 함께 다닌다고 하는 것은 그냥 주일에 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우리의 깊고 깊은 곳으로부터 구원받은 구원이 우리 가운데 현실이 된 생명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얻고 살아가는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누리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마음밭들이 변화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의 본성은요, 우리 인간의 마음, 우리의 땅,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땅에 비유합니다. 저는 땅을 보면 정말 감동받습니다. 왜냐하면 땅만 보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땅에 씨앗 하나 탁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생명이 꿈틀대고 자라서 열매를 맺고 사람이 살만한 생명의 사건과 현상들이 늘 땅을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땅을 보면 그렇게 좋아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요즘 목사님 투기 하려는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게 아니라 정말 땅이 좋아요. 땅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우리 인간이 살아갈 만한 터전이 되고 하니까 이 땅이 얼마나 좋냔 말이죠. 그런데 땅이 원래부터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돌아가는 세상의 뉴스를 좀 접해보시면 매일같이 들려지는 소식이 인간의 폭력에 대한 이야기, 회사와 기업에서 가장들이 가서 일하는 그곳에 참혹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야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사이에 벌어지는 참혹한 이야기, 또 학교에서 벌어지는 참 입에 담을 수 없는 참혹한 이야기. 요즘 정말 뉴스를 우리가 함께 좀 소식을 접하기가 참 부담스러울 만큼 그런 세상 속에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밭들을 가지고 지금도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그렇게 경주해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못 배워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학문이 부족해서 그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이 더 타락합니다.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참혹한 일들을 저지르는지 모릅니다. 요즘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무슨 호로 끝나는 어떤 분 이야기가 다 우리나라 지금 회자를 뜨거운 감자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짐작하건대 그 회사에 근무하는 모든 분들은 아마 석박사 이상 과정을 다 거친 분들이라고 저는 짐작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일하는 곳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벌어지는 입에 담을 수 없는 인간의 참혹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몇 년을 뒤집어 놓고 오면 그분들이 못 배워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학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분들이 이 세상의 어떤 철학과 어떤 교양이 이 땅에서 요구하는 교양의 수준이 낮아서가 아닙니다. 아마 그분들이 파티하면 철저한 교양을 자랑하고 나타낼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간성이 망가지고 그렇게 추락해 나가는 것은 저들 마음속에 인간 안에 있는 쓴 뿌리를 염증처럼 퍼져나가는 인간의 본성이 모든 사람들 마음속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가리켜서 주님의 말씀인데요, 길바닥 같은 마음이다. 단단히 밟아져서 이게 마차가 다니고 사람들이 다니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도무지 쓸모없는 땅이 된 길바닥 같은 마음이 이 세상에 많다.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씨앗을 던져놓아도 씨앗 하나 이렇게 접촉이 되지 않는 이미 죽어버린 마음, 여러분, 길바닥 같은 마음이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미 생명력이 없어진 굳어버린 죽은 마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사대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이미 죽어버린
그 안에 생명이 없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미 길바닥 같은 마음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돌짝박 같은 마음도 있다 그러잖아요.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분 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 안 넣어보셨습니까? 돌이 있으면 죽지요. 이게 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요즘은 레이저로 이렇게 깨기도 하고, 혹은 또 어떤 분들은 이때를 막 기에 사와서 맥주를 막 마시기도 하고, 막 잘됐다, 마치 이면에 맥주 많이 마시고 한번 쏟아내보자 해서 맥주를 마시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돌이 있으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보셨더니 인간의 마음 속에 이런저런 돌들이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돌들이 가득 담겨져 있어서 자기 마음속에 있는 원망의 돌덩어리, 분노의 돌덩어리, 아픔의 돌덩어리 같은 아픔과 한을 자기 마음속에 켜켜이 쌓아놓고 영원히 살아가니 마음밭이 그렇게 돌짝밭이 되어 있으니 어떻게 복된 마음의 삶을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겠느냐. 마음속에 돌덩어리가 들어있으면 어떻게 사람이 삶을 살아갈 수 있겠느냐. 하지만 사실 사람들 마음속을 열어보면, 우리가 영적인 투시를 해보면 그 마음속에 돌덩어리 같은 것들이 꽉 박혀 있다고 주님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시덤불 같은 마음, 근심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꽃을 지금 옆에 이렇게 같이 있는데요, 여러분 꽃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곁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뿌리지도 않은 잡초들이 확 자라나면 이 꽃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생명 에너지를 주셨거든요. 생명 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자원과 에너지처럼 무한한 에너지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는 생명 에너지를 주셨지만, 이 잡초가 마음속에 많이 돋아나면 에너지를 그 잡초한테 다 빼앗기는 겁니다. 시기하다가 빼앗기고 근심하다가 빼앗기고, 그러니까 하루 일상을 마칠 때 되면 녹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잠도 못 자는 거예요.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금심과 염려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생명 에너지를 잘 지키지 못하니 온전히 낮 시간에도 불안하고 밤에 잘 때도 불안하고 24시간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금심과 염려 때문에 온전한 삶을 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다 이렇게 손에 늘 24시간 안 놓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 웃으신 거 보니까 좀 아닌갑다, 그죠? 우리가 요즘 24시간 핸드폰을 다 이렇게 들고 다니는데, 핸드폰에 앱이라고 하는 게 깔려 있습니다. 앱이 깔려 있는데, 이 앱을 써야 하는 앱을 열고 이제 핸드폰을 사용하면 에너지가 오래 가지만, 만약 내가 쓰지도 않는 앱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기능을 하고 돌아가면 이 핸드폰 배터리 자체가 금방 소모 다 되어버리고 배터리 수명 자체가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우리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마음이 단단한 죽은 땅이 되어버리고, 우리 마음속에 영혼 속에 잊지 말아야 할 굵은 돌덩어리들이 마음속 영혼 속에 박혀져 있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도단하지 말아야 할 여러 가지 잔상들과 고민들과 시기하는 마음과 아픔과 미움들이 가득 잡초처럼 자라나면 우리 인생 자체가 힘을 얻을 수가 없고 우리 영적 에너지가 다 소진되어 버려서 그 가운데 참된 땅의 기능을, 참된 마음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민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자리,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모든 마음밭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존전, 하나님 예배의 자리, 거룩한 오늘 찬양을 성가대에서 올려드렸습니다만, 이 거룩함이 임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좀 묵었던 땅은 좀 갈아엎어서 기경을 하고, 우리 안에 있던 돌짝 같은 것들은 좀 다 끼워서 던져버리고, 우리 안에 있던 모든 잡초들은 성령의 은혜 가운데 깨끗하게 뽑아내어서 우리 마음 전체를 새롭게 갈아엎는, 우리 마음을 푸르게 그리고 풍성하게 기름진 땅으로 만들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땅은 보면 이 땅이 좋은 땅인지, 이 땅이 참 이렇게 별로 쓸모없는 땅인지 한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나쁜 땅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나쁜 땅은 생기도 없고 빛도 없고 이미 또 썩어서 냄새나는 그런 버림받은 땅. 여러분, 우리가 그걸 뭐 연구해봐야 압니까? 그냥 보면 알죠. 그걸 뭐 연구까지 할 거 뭐 있습니까? 좋은 땅은 보면 색깔이 벌써 뿔뚜구리하니 막 이렇게 색도 좋고 만져보면 막 부들부들하고, 그리고 무슨 씨앗을 심어도 그 안에서 생명이 살아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그 마음과 땅을 같은 것으로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땅은 스스로 땅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땅이 스스로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위로부터 생명의 물결이 쏟아지고 그 땅을 적시고 흘러갈 때, 또 그 땅을 농부가 기경할 때 그 땅이 새로운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희들,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임재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말씀의 씨앗들을 우리 가운데 풍성히 던져주셔서 우리 모든 신앙의 삶의 모든 마음과 깊은 것까지 기경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일단 마음밭이 좋으셔야 돼요. 마음의 땅이 좋으셔야 돼요. 보면 일단 이 사람에게서 이게 참 좋은 땅이구나, 이게 참 이 땅은 내가 누가 팔라 그래도 팔 수 없는, 내가 평생 내게 받은, 내가 가져가야 할 참 소중한 복지구나 하는 그런 느낌과 확신을 우리 다 함께 가져서 우리가 서로 만날 때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한 평 한 평 땅이 돼야 돼요. 요것도 땅이고 요것도 땅이고. 여러분, 옆에 분이 한번 축복하십시다. 집사님은 좋은 마음밭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좋은 마음밭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옛 마음을 다 내버리고 새 마음, 새 땅을 가지게 되면 그 놀라운 영적인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하나의 마음,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영성의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싫어서 내가 척을 지거나 거리를 두거나 파당을 짓거나, 이거는 은혜를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는 사람은 적이 없어요. 적이. 심지어 적조차도 나를 상하게 하는 사람도 내가 그 사람을 온 삶으로 내 가슴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생명을 틔우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의 놀라운 영적인 열매요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참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서 이제 이성을 만나면, 우리 청년들도 많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이성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탁 보고는 한눈에 반하잖아, 한눈에. 그래서 두 눈으로 반하는 거 딱 한눈으로 보고 한눈에 반하고 그 교제를 하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 지구 위에서, 우리 지구라고 하는 이 별에서 한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몇 대 몇의 비율이냐면 35억 대 1이에요. 그렇잖아요. 계산이 안 되십니까, 지금? 이게 35억 대 1로 이 배우자를 만나서 사랑하고, 이게 결혼할 때는 그냥 합니까, 이게? 확신이 와야 결혼할 거 아니에요. 이게 만났는데 이게 정말 어떻게 살아갈지 잘 몰라. 이러면 결혼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하고, 내 간도 떼어줄 것 같고, 내가 평생 당신 손에 물 안 묻히게 하겠다 그러고 뭐 온갖 약속도 해놓고는 사랑을 하고 결혼하고는 그 마음이 헷가닥 변하잖아요. 이 마음이 둘이 하나 되는 게 그렇게 어렵다니까요. 그렇게 사랑했던 마음인데, 그렇게 좋아했는데 이 둘이 하나 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우리가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몇 명 없으시군요. 곤란해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죠. 우리 다 구원받은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다 구원받았는데, 그러면 사실은 하나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고, 정말 우리가 뭐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방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종이나 자유자나 뭐 주인이나 종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졌는데 무슨 이방인이 어디 있으며 지금 뭐 척질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교회 안에도 때때는 보면, 물론 우리 만민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다 믿으시죠? 우리 만민교회는 그런 경우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 옆 동네가 많이 있다 뭐 그런 얘기 하던데 우리는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같은 믿음에 구속받은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도 하나 되지 못한 채 아픔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불화의 영이 있습니다. 불화의 영, 불화의 영, 이간질의 영. 근데 구원에 받은 사람들도, 그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영이 한번 걸려 넘어지고 나면 이 가정이 끼어지는 거예요. 요즘 결혼하고 나면 50%가 이혼한다 그러거든요. 지금 그 비율이 그보다 늘 자꾸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든 교회이든 불화의 영이 오면 그렇게 사랑했던 사람들도, 그렇게 구원받은 감격이 넘치던 사람들도 불화의 영 때문에 다툼을 일으키고 허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 말씀 가운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라는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다툼과 허영. 다툼을 왜 하느냐? 이게 자기 중심, 자기가 주인 되어 자기 안으로 자꾸만 소용돌이 치는, 자기 안으로 소용돌이 쳐서 말려 들어가면 그곳에서 다툼이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참 귀한 교회인데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심려를 쏟아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말을 가만히 보면 자기가 누가 주인이냐 하면 지금 그리스도가 주인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이 늘 있는 그곳에는 언제나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영적인 불화의 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다분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것은 허영입니다. 여러분, 이 허영이라는 말을 영어로 표현해 보면 vain glory, vain이라는 말은 헛되다, 허무하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글로리가 붙어 있으면 글로리는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허영이라는 말은 다툼이 있고 더 심각한 허영이 있으면 헛된 영광을 늘 구한다 하는 뜻인데, 이 바로 인간의 교만입니다.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은 제 자신이 언제나 최고라고 하는,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시끄러운 이 사건도 자기가 왕이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안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고 허영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인간의 삶에 갈등과 충돌과 심지어는 살인들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땅에 있는 모든 영적인 실패자들, 영적인 패배자들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학문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배움이, 또 세상적 지식이, 또 세상의 철학이, 세상의 가치관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 철학한 배운 사람들이 더 많이 죄를 짓던데요. 여러분, 이 세상의 전쟁은 지식인들에 의해서 벌어지는 세상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촌부 같은 분들이 전쟁을 일으킵니까? 아닙니다.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진 이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지금도 끊임없는, 우리나라는 그래도 참 복된 나라잖아요. 지금 이 땅을 그래도 하나님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 지켜주시고, 여러분, 그리고 이 땅에 합리적이다, 이성적이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 피 한 방울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는 무엇으로 시작하냐면 오늘 1절 말씀이 대단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1절을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에 오늘 모든 말씀의 출발과 키워드가 1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너희가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은 사람이냐? 내가 성령의 위로를 받은 사람이냐? 너희가 성령의 교제 안에 있고 또는 긍휼을 받고 자비가 있다고 믿고 있느냐? 이 말씀이거든요. 이 1절 말씀을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게 우리가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의 권면을 받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우리가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과 또한 긍휼과 자비 안에 있는 사람입니까?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모든 일에 다툼과 허용이 아니라 겸손히 이 세상을 품고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가정에 들어가면 가정이 바뀌지 않겠습니까? 내게 성령의 권면함이 있는데요,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내게 감동하시거든요. 내 마음을 터치하시거든요. 근데 성령의 권면을 받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 가정에 가서 남편과 아내 혹은 자녀들 안에 그 거친 일들을 행사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기업을 하면 그 기업이 그분 때문에 복을 받을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그러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질서를 가지고 사니까 그가 어느 땅에 가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복을 주시더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밟는 모든 것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섬겨나가는 기업과 회사와 믿지 않는 사람이 섬겨나가는 기업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가도 마찬가지이죠. 국가를 경영해 나가고, 우리나라 무슨 적폐가 그렇게 많은지 막 파도 끊임 적폐가 나온다 해서 매일 신문을 읽을 때마다 부담이 오는데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경영하는 국가라면 국가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컴패션,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터치받고 그 마음을 함께 받으면서 정말 하나님 생명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청계천이 이토록 놀라운 땅으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놀라운 그런 영적인 심령의 밭에 변화가 함께 이루어지는, 역사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낮은 곳에 처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낮아지셨다. 만약에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낮아지는 이 마음, 함께 컴패션하는 마음이 없어졌다면 어떻게 구원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붙어 있습니다만 어떻게 성탄절이 있겠습니까? 어떤 기쁜 일이 이 땅 가운데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윤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오늘 예배자들 한 분 한 분, 우리 모든 마음의 밭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 성령의 능력 있는 풍성한 심령의 밭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이제 하면서 이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럼 남성의 마음이, 남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울까요? 아니면 여자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가까울까요? 이런 질문 좀 위험한 질문 같아요, 그죠? 이런 질문 던지고 나면 던진 저도 갑자기 당황스럽습니다. 왜 이런 질문을 던져서?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여자분들은 하나가 잘 돼요. 이렇게 막 잘 모여서 이야기도 막 잘 이렇게 나누시기도 하고, 또 이게 낮아져야 하는 곳에 거침없이 낮아져서 또 낮은 곳에 가서 막 섬기는 일도 여자분들은 정말 잘합니다. 오늘 요거 이렇게 요 물컵이 여기 있는데, 요 물컵을 남자가 올렸을까요? 여자가 올렸을까요?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제가 짐작하건대는 아마 권사님 손길이 아마 여기 들어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중요한 일들 물론 남성들이 잘하고 계십니다만 사실은 낮은 곳, 하나 되는 곳에 가만히 보면 거기에는 여성적인 따뜻함이, 여성의 손길들이 그곳에 이렇게 묻혀져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해 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결과를 나타내는데요. 여러분, 우리 생명이 귀합니까? 귀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있는 분들은 단 3개월이라도, 단 6개월이라도 내 생명이 연장됐으면 좋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는데요, 우리나라의 남성과 여성의 연령을 비교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평균 수명이 8년이 깁니다. 이게 8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성들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원래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야, 남자들은 좀 짧게만 살아라, 그리고 여성들은 좀 길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평소에 내 안에 있는 마음의 밭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생명이 길어지기도 하고 생명이 짧아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지난주에 우리 그 FM 천사 찬양단이 와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수십 명이 연주를 하고 또 어머니 다 따라왔습니다만 그 어머니들께서 목요일마다 우리 교회 카페에 오셔서 그 차 드시고 거기서 말씀 나누시고 이야기 막 하시거든요. 제가 이제 그분들이 7시 정도까지 늦게까지 앉아 계세요. 근데 지나가다 보면 뭐가 그렇게 행복하신지 뭐가 이렇게 기쁘신지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모습 보면 정말 기쁘게 이렇게 대화 나누시고 참 여성분들 참 희한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그 막 카페에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서너 시간 나누시다가 막 즐겁게 이야기 나누다가 헤어지면서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전화로 다시 하자 뭐 이런다면서요. 이게 뭐 여성분들은 어쨌든 참 이해하기 어려운 메커니즘을 좀 가지고 있는데 여성들에게는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뭐 이런 힘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남자분들은 한 2분 만나면 기싸움해요. 막 신경 좀 돌리고 뭐 회의를 해도 뭐 전쟁하는 것처럼 회의하고 오늘 마침 또 우리 공동 아니죠 우리 정책당이 있습니다만 우리 정책당에도 좀 기쁨 가운데 찬송 가운데 우리 회의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들 아멘 다 하셨습니까? 이게 아멘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쁘게 회의를 해야 기쁜 아이디어와 기쁜 비전이 임할 것 아닙니까? 근데 뭐 막 이렇게 무슨 전쟁하듯이 회의해가지고 회의주의자들만 다 돼버리고 이렇게 안 되거든요. 참 남성과 여성들의 모양이 다른데 2가지가 다릅니다. 하나는 여성들은 잘 웃습니다. 별로 웃기지도 않은데 자꾸 웃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웃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울어줍니다. 이게 내 일이 아닌데, 여성들은 이게 내 일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나의 일처럼 컴패션을 가지고 함께 울어줍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울기도 하고, 이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안에 마음의 밭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잡초가 무성한 밭이 아니라 그 밭이 생명 있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생명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만민교회 모든 마음의 밭들이 이런 밭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축구해야 할 때는 마음껏 또 우리가 함께 울어야 할 때는 정말 나의 일인 것처럼 울어주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질병이 없어진다니까요. 우리 안에 있는 근심의 모든 쓴뿌리들이 다 죄하여지고 모든 돌짝밭들을 다 던져버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오늘 우리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마음의 밭들을 기경하고 생명의 담비를 우리 영혼 가운데 부어 넣을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마음이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잔치집에 가시면 마음껏 잔치를 즐기셨습니다. 잔치집에 가서 막 뚱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분들은 왜 잔치에 갈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또 이 장례식장에 가서는 사실 슬퍼하고 가슴을 같이 아파하고 이 장례식장은 참 아픈 자리거든요. 그럼 그 아픔을 같이 하고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나사렛 중앙 앞에 눈물 흘리시고 예루살렘의 영적 상황을 보시고 눈물 흘리시고 또 기뻐하실 때는 제자들과 마음껏 잔치를 베푸시고 이게 살아있는 영혼이거든요. 근데 오늘 이 땅의 영혼들이 이것과는 정반대의 삶을 사는 것들을 영적으로 여러분 민감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들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 찾아가셨잖아요. 삭개오 여러 번성 지나가시다가 여러분 이 말씀을 깊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랬는데 여러분 키가 작아서 올라갔다 그것은 좀 표면적인 이야기이고요. 이 사람의 마음은 이미 죽은 마음이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자기 홀라 동떨어져야만 그저 숨을 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을 때 주님께서 그 나무 밑으로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상상력을 발휘해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 죽은 자의 마음밭에 예수님께서 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를 향해서 이 일을 향해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집에 죄인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머물 때 컴패션 하실 때 그 죽었던 자가 살아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사는 것은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처럼 낮은 자리에 처해서 그와 함께 컴패션 할 때 그의 죽었던 영혼이 돌짝밭 같던 영혼이 그 안에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말씀 한 구절 읽고 우리 말씀 맺기를 원하는데요. 이사야 58장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복을 다 함께 사모하고 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우리 가정 가운데에도 이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지길 바라는데 이사야 58장 11절 말씀 함께 합독해서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인도해 주셔서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이 만족함을 얻고, 그리고 정말 물된 동산 같고, 아름다운 이름이잖아요. 물된 동산 같고 샘이 솟아나는, 물이 솟아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럼 정말 이 말씀은 귀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축복에 조건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 58장 10절 말씀을, 10절이 어쩌면 더 중요한 말씀인지 모르죠. 우리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아멘. 이 세상 사람들에게 심정이 동할 수 있겠느냐, 이와 함께 마음을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이 때문에 내 심장이 움직이고 심장이 동하고 그와 함께하고 이 말씀과 같이 그 어려운 심령을 만족하게 하면 흑암 중에서도 빛이 떠올라서 네가 물된 동산 같고 물이 샘솟는 그런 샘 같은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만민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물된 동산 같고 또 물이 샘솟는 샘 같은 인생이 되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두루 이 세상을 두루 찾으시다가 내가 이곳에 내 은총 부어주겠노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은총의 삶을, 믿음을 함께 경주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